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의 이제 책망에 가까운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 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으면 좋죠. 그냥 주일 한번 나와 예배 드리고 되는 대로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근신하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냉엄한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지만 제가 오래됐습니다.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그분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왜 안 하느냐? 집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다면 그럼 간도라. 그럼 넌 지옥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도 아니면 모식으로 그냥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저는 그분의 나름대로 어떤 또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전도한다는 방식이라고 생각은 해요. 또 그게 먹히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때가 가까울수록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정말 이 각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전할 때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그에게 정말 꿀리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밑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듯한 겸손한 자세로 전도하는 것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믿음의 실력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인식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 양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부터 이 꿈틀거리는 게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주보 제목에는 5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절까지가 이제 마침표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말씀 요약해 놓은 데는 6절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가치가 진정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싶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남편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죠. 사람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남편보다 아내는 남편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뭐 하나 하면 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의시되고 또 남자는 그거로 사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장소에서 할 것을 말하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기도, 헌신, 봉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뿌리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장 이 보통 정상적인 나무는 위에 나와 있는 것만큼 밑에 뿌리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정상적이래요. 그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위에 나온 게 많은데 밑에 뿌리가 얕게 박혀 있으면 그건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잡초는요, 위에 나온 것보다 아래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뿌리기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 불어가도 잡초는 다시 해가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나무는 다 부러집니다. 과수원의 나무가 다 부러져 버려요. 가로수가 다 힘없이 넘어갑니다. 전봇대조차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얼마만큼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될 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태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 분다는 게 무엇입니까? 드러내, 자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팔이라고 하지 않고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나발 불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왜 잘렸지?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유익,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건 이미 네가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 칭찬이 옳으냐, 그 행위가 옳으냐, 그 사람이 한 것이 대한 것이 옳으냐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판가름이 난다, 그 말씀이죠. 만일 어떤 성도가 1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다고 칩시다. 주방 봉사를 어떤 권사님이 한 10년을 했다고 칩시다. 또 안내위원을 한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한 10년을 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11조를 그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절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영혼이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했던 헌신 봉사는 거기에 대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헌신 봉사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태양을 돌리시고 별과 달이 빛나게 하시며
그리고 저 깊은 산 속에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사계절이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고 집에 있는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들의 들풀, 백합화,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주관하시며, 그리고 작은 하루살이 하나까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는 것이죠. 저 깊은 속에 있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런 일들에 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그거 일했다고,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내가 조금 드렸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연 그가 자랑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려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내서 자랑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비밀한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비밀한 일들, 옆에 사람도 모르고 앞에 사람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청소를 했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저 커피잔을 하나 닦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성가대 가운을 하나라도 잘 걸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이 마이크가 여기 서 있기 위해서 그대로 전속될 수 있게끔 유지시켜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 브라운관을 닦고, 누군가는 선풍기가 돌아놓은 것을 그대로 놓고, 누군가는 커피 먹다 흘린 것을 다 닦아놓고, 누군가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과, 그리고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로 어떤 것이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게 교회로서의 가치를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편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일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자,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고 중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주신 만큼의 감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아빠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 요즘은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해. 그래갖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워서 나름대로 어떤 기저귀 다 갈아치우고 우유 먹여가면서 우는 그 밤새 우는데도 엄마가 자지 않고 지켜서 혹시 기침이라도 하면
번쩍 눈을 떠서 뭐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살이 되었어. 10살이 되었는데 요 녀석이 참 효자야. 그러니까 아빠 오늘 회사 가시죠? 그래, 회사 가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지가 먼저 나가서 만약에 아빠의 그 구두를 한번 솔로라도 한번 닦았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거대한 큰 세상에 돌아가는 큰 일을 볼 때 그 아빠의 구두 하나 닦는 거 그건 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돈 벌어다가 자식을 키운 것보다 자식이 한 그 솔 가지고 아빠 구두 닦는 건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치는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기도 해요. 이제 저녁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최상의 것보다도 최선의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예배가 나는 오늘 마지막 예배다. 다음 이 시간은 예배를 못 드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숨쉬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이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헌신과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방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혼자 걸어갈 때도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유지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리고 자식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놓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정말 은혜가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면 과연 나를 최우선으로 놓느냐 아니면 차선으로 놓느냐 자식 밑에 있느냐 남편 밑에 있느냐 돈 밑에 있느냐 재물과 그리고 권력 명예 밑에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성취도 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권력도 때로는 주어지면 해야 되고 물질의 돈의 축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가 있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인식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갚으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구약에는 1000배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의 특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사람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 무슨 직장에 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질 사업에 대한 이야기 이 본질은 살그머니 흐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복이 있고 행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당신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사기꾼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은 흐려버리고 상대방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이미 그때는 거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사기꾼. 사기꾼은 본질, 사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은 하죠. 근데 사업에 대한 것보다 당신이 행운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꾸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 그 사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자꾸 띄우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사기꾼의 가장 아주 기가 막힌 첫 번째 술수입니다. 이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니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으냐? 너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너가 시대적인 목사지. 너 김장로 없으면은 교회 어려울걸? 최 권사님 없으면 교회가 흔들려. 박 집사님 없으면 교회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에 중점을 두는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배제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 자식들이라고 자손들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니라도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해서 눈물로 회개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몇 억 헌금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다. 거지는 구원받지 못해요. 미련한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거, 과부의 두렙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에 와서 드리는 1시간의 기도, 밤에 와서 드리는 1시간의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정말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는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님 앞에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안내위원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가대하고 이런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사람의 방식대로 절대 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방식대로 해간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칭찬하다가 또 칭찬 듣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사의 그 당시에 있듯이 이 로마에 이미 속국이 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을 한번 더 보죠.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가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거만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부평시장에서 신우회를 했어요. 아니, 장사를 했어. 옷장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신우회를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이 신우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름대로 신우회를 모이시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늘 시간마다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언제 모일 것이냐 했을 때 저녁 7시에 모이자. 저녁 7시면 이제 수요일 같은 때는 교회에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신우회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녁 7시면은 우리가 6시 반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부평시장 그 전철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사람이 많을 때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최소한 1시간을 하게 될 텐데 40분에서 1시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장사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때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꼼짝 못하지 않겠느냐. 가장 매출이 있을 때 그때 드려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점 잡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손해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기도처소도 없는데도 만들어주시고 더 넓은 데로 확장시켜서 정말 큰 기도처까지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매출이 오르고 신후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업장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한참 돈을 벌 때인데 그걸 하나님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놔버렸어.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가 커졌냐? 그렇진 않았어.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졌던 사업장을 버렸어. 그게 가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큰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을 버리고 그리고 신학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더니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그거는 만화책에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냥 연속극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얼마만큼 깊은 분인가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또 있어요. 이게 발견되는 사람은 세상, 물질, 건강, 환경, 자녀, 자식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이런 것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깊은 은혜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으니 교회 일을 내일같이 하십시오.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집사라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사업을 나름대로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봉사할 때 주일날 같은 때 어떻게 쉬어야지. 차량 봉사하죠. 또 그리고 안내 헌금위원 같은 거 하면은요, 그건 예배를 6번 드렸어요. 그럼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를 확 드려. 왜? 은혜 더 받으려고. 그리고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일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내가 뭐 가서 겨우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시간만 가가지고 헌금위원만 살짝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금위원들 모여가지고 안내위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팀이 할 때는 무조건 6번 예배를 다 드리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집보다 교회가 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방보다 교회 주방이 훨씬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수기 앞에보다 우리 교회 정수기 앞이 더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건 예수 믿으나 말아요. 좀 극단적입니까? 이 정도 말해야 여러분들이 중간이라도 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장난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교양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교제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확신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은 그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라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치기 하고 사뽀뽀하고 교제하면서
오늘은 찻집에서 만납시다. 이번에 우리 어디 갑시다. 이런 거는 부수적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주 목적을 놓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교회로서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여간 여러분들 그렇게 각오를 하세요. 나는 제일 힘든 일을 하겠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인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죠.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칫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내 본성 속에서 내 본성을 가지고 자랑 삼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어떤 한 분이, 그분은 복지 사업을 했어요. 복지 사업을 했는데 복지가 요즘 복지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복지가 잘 돼가지고 아주 건물까지 크게 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교회 부석실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겸손한 것 같더니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안 만나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 격을 아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이제 또 시의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분이 좋은데 자기의 위치를, 예전의 위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 왜 저러지? 저분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굉장히 사람이 교만하고 우쭐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그 사람이 돈이 없었고 환경이 찌들리니까 겸손한 척한 것밖에 아니다. 돈을 줘보고 권력을 줘보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아주 급신구신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지. 근데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는지 하듯이 잊어버리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본바탕이에요. 사람을 보려면 돈을 줘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을 많이 줘보면 그 사람의 그 본색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금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묘외국과 같이 복권을 맞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저는 기고만장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게 나요. 그게 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아마 지금같이 겸손하지는 않을걸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자로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거듭난 척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척하지만 진짜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 본질이 다 나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요.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만 포도주도 가만히 있고 부대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다 새 술을 넣으면 결국 그 부대가 다 퍼져버려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방자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내가 조금 자랑할 그런 건더기가 있다든지 물질이 생긴다든지 내가 권력이 있다든지 여러분보다도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상대방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할 때는 그게 대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넘어진 걸 조심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 감사의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잠언서 4장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 나의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 속사람,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있는 새 그릇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